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 마지막 집회 시간에는 임직 및 은퇴식을 갖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또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또 7분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께는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노고를 취하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은퇴함으로 또 사역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 헌신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역의 한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게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임직하시는 분에게는 한 주 앞서서 담임 목사로서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이 직분은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직은 아닙니다. 또 금전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에 보면은 눈물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는 직분이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와 더욱 같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에게 참으로 수치와 고통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직분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령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직분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직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직 받을 때 단지 그들에게 직분자로 그 타이틀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불을 부을 때 그 다윗에게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 미니스트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만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미니스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직분을 가리켜서 특별히 새 언약의 직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세운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세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 이 섬기다에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서비스. 왜 썬데이 워십 그렇게 하지 않고 썬데이 서비스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워십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옛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직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언약을 지킬 만한,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심을 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호의에서 맺어진 언약이다 그 말이죠.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춘 그런 빛의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비를 벗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시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를 사도라고 하느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양면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떳떳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하는 그 사고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만하게 되겠죠.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지기가 어렵게 되겠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또 나를 내 직분에 맞춰서 대접을 해줘야 하면 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그것이겠죠. 근데 내가 아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내세울 만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그 영적 생명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이 빛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빛의 일꾼으로서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직분에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빛의 직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지난 5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명함을 내밀 만큼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특권 가운데 우리에게 빛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빛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빛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한 줄기 핵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후에 그 여세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심지어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이웃나라 도시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낮 정오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 즉시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예수 도를 전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담에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 공문서를 받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그가 단지 이 담에색에서 그냥 햇빛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헷가닥이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시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논리성이 치밀하고 아주 지적인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감정에 치우쳐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해서 어떤 놀라운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도 그를 빛의 직분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주 큰 소리 칠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친히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심상치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가서 기도해 주기를 꺼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를 내가 왜 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나와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주님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보이겠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가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낳으면은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들 낳으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은 아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한번 어떤 경우에는 그를 죽이기까지는 물에 물 한 모금 먹지도 않고 밥에 입에 넣지 않겠다. 그렇게 결사한 사람이, 단체를 맺어가지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객, 결사단이죠. 40명.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소유를 일으키는 이단의 개수는 비방을 받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돌아다닐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배가 파선해서 2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2번이나 그 40에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자연히 아무리 그런 그 강한 성격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일시적으로 침체가 있어 찾아왔을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낙심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유럽,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갔죠. 최초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유럽 그리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 그 선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 헬라 문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외모도 그렇게 잘난 보이지도 않는, 또 뭐 그렇다 해서 뭐 부유한 무슨 행색을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위해 그 헬라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빌라이즈 되지 않는 미개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던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인 이 아테네에 가서 이 기독교를 변증론적으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모르지만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도서에 갔습니다. 이 고린도도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아주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또 하나죠. 아니 그 당시는 훨씬 더 그 고대 그리스 도시 중에서 가장 융성하게 상업적으로 융성한, 왜냐하면 동서 그 무역 교차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인들과 뱃사람들을 위해서 흥청망청 하는 곳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심 아주 소침해졌던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졌던 것 같아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 제수인 예수를 전하는 게 저들에게 먹혀 들어갈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그때 함께 일행이 와 있다면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보겠는데 그때 때마침 계속 핍박을 피하다 보니까 홀로 그 고린도도서에 그 거대한 도시에 나와서 흥청거리고는 저들을 볼 때 아마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힘입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때 낙심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고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 보면 물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습니다. 뭐 꼭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일 가운데 도전이 없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또 자신의 그때마다 한계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특히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오해나 받거나 아니면 핍박과 조랑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눈에 가시적으로 어떤 열매가 빨리 속히 나타나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드는 생각은 그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회의감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면 주께서 거두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낙심하지고 도중에 하차하지 않냐고 끝까지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예요. 두 번째로는 빛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2절에서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계율 가운데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을 애곡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계율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속임수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계율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한국에서 목사가 많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래에 일어났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거지 목사,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아주 존경받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기부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 어떤 목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목사인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목사라고 나오니까 요즘 목사도 그냥 자기가 안수해갖고 목사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모르지요, 뭐 어떤 목사인지. 이 사람이 밤만 되면 아주 고급 신사복으로 다 가리고 그냥 고급차 몰고 룸살롱에 가서 니나노하고 논다는 거예요. 그것도 추적해서 뉴스에 타고 그랬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는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아니 그 매일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장로교회 다닌다고 해도 막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둘씩, 셋씩 짝지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 안 다닌 사람들 전해야지. 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끈질기게 그런 사람을 찾아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기존교회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보면 이게 반질반질할 예술, 자기들에게 잘 안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뭐 그럴 것 같으면 이미 교회에 다 출석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잘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성경 공부한다니까 가보니까 바로 그런 데가 신천지가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하는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말 가르침에 추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잘 섬기고 있는데 자기 가르침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신앙에 처버진 그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하고 또 이거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가려서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것에 거기 외적으로 행하는 그것에 뭐가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속아넘은.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편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불순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들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근무지 그렇게 보인 적도 있고 완벽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의도적으로 목사 편을 만들거나 그렇게 편을 갈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서 하면서 진행하면서 내 편이 되어달라. 그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죠. 목회자 스스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딱 세워지면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교회가 이런데 이랬어야 되겠어요? 찾아올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직분자가 처신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을 딱 들으면은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말을 직접 목사님께 하셨습니까? 목사님께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일이 그렇게 하죠.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목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렇게 장구쳐주고 북쳐주면은 그런 사람들께 모여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틈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은 불평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당이 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단체 가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섭섭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분자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해야 그런 가운데도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합이 될 거 아니겠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거죠. 참겠어요.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직분자들 통해서 교회가 평강 가운데 지켜주고 하나됨을 지켜주고 물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재직회나 또 공동회나 또 어떤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게 질서를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 잘못된 것까지 시시하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그 자신의 어떤 이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인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읽어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심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는 원수들에게 어떤 빌미가 될 만한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죠. 저도 털면 왜 먼지가 안 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걸고 넘으면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 언약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고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빌미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빌미가 될 만한 것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임직할 때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내가 이제 임직자로서 세울 때 세상 사람들, 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잠깐 하니까 뭐 거룩하게 보이겠지만 내가 직장에서나 또 사업대에서나 세상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정말 떳떳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도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죠? 직장 동료에게도 존경받아야 돼요. 뭐 일을 유능하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성실하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것 죄송합니다. 아니 저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저 진짜 예수쟁이야?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빼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빛의 직분이 아니라 어둠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빛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계기와 술수에 사로잡힌 멸망으로 향하는 그 인류에게 참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느 것이 살기는지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빛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문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하늘의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영생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적 무지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세상의 신, 곧 사단이 역사에서 그 마음이 어둡게 된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심히 어둡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것에 너무 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면 눈이 가렸다, 쉬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가령해서 돈 버는데 너무 탐욕스러워하면은 부모 자식도 몰라볼 정도로 저 사람 돈에 눈이 멀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어두워지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또 그럴 가치도 없고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돈에 탐욕이 나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주일날 그렇게 잘 사지도 못한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걸 볼 때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저럴 시간이 있으면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잘 좀 살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들 가치관에서 돈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이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돼서 그 빛이 비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와 똑같은 범생법으로 봤었는데 복음의 빛이 쫙 오고 그 어두운 마음에 비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 말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이죠. 송아지는
소죠. 그렇죠? 송아지는 소예요. 소의 새끼니까 송아지예요. 송아지도 소예요. 사람의 자식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비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예 선장 존 루터는 그는 교만과 정욕과 물질의 욕심으로 정말 돈 벌 욕심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노예 배를 실어 나르는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자였죠. 그런데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 영적 눈이 떠졌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제는 캄캄해서.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게 돼서 내 눈이 이제는 내가 그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새 언약의 직분, 빛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자신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진리대로 살았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것을 뒤틀리고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스스로 청구하는 양심에 거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릴 것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 믿음은 우리 양심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참 귀중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일부 오용될 수가 있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기만 한다면 아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구원받는 거 아니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렇게 물론 삶은 그렇지 않겠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리게 되면 신앙에서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양심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만큼 그 직분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하는데 내가 디스퀄리파이 나는 불합격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내 몸을 스스로 쳐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사도 바울에게 본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아니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데 먼저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직분자가 전파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또 종이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나의 마음과 삶을 사랑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으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시 주로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구약성에서 예언되어지고 또 온 인류가 하루속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이 불의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원하신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구원해주고 사랑과 평화로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 주가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태초에 이 세상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칠흑까지 캄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라 하니까 어둠 속에서 환히 드러났던 것처럼 그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위해서 증거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원래 간증을 하려고 해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졌는데 내가 왜 체포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무지한 것을 증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 간증이 되어버린 거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직분을 받은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빚 받을 거 있어.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런 부름받은 분이 없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했을 것이고 그런 유대교회로부터 잘못된 그런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이루는다는 그릇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때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담에서까지 쫓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공문서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쫓아간 거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살기등등하게 갔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전격적으로 사주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압도돼서 항복하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다시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방인들 또한 나를 믿어 우리 주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다른 성도들이 받아 누릴 그 천국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항상 이방인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 전파하기에 힘썼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빚진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 직접적으로 복음을 설명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던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또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구원을 받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명감을 가졌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 우리들 또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 또한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꼭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한 통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저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가리워진 채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의 사명,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이미 복음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새생명 축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시시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을 각성시키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돌아보십시다. 저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감동에서 주신 그런 마음에 딱 걸려하는 분이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뜸 잔치에 초청을 하면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점심 한번 우리 하십시다. 오랜만에 한번 만나서 교제 좀 하십시다. 아니면 저녁 함께 하십시다. 시간을 내서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 이런 잔치 있으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저들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저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복음의 그 문으로 활짝 열린 그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